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네,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시록 말씀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그건 뒤에 제가 같이 한번 읽을 예정이고요. 어, 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렇게 하려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22일, 23일 이틀간 제가 섬기고 있는 나눔교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룻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날 오후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3년 만에 아이들 한 3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그 여름 캠프 주제가 가스펠 어드벤처라고 해서요. 왕의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이런 뭐 협동 활동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레크레이션도 같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2년간 초등부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도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1학년에서 올라왔는데 벌써 3학년이 되어버린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서로 이름을 알아가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승부에 진 것 때문에 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만 사실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초등부는 사실 지난 7월 한 달간 내내 주일마다 이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7월 첫 주부터 같은 주제로 아이들이 반별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은 가스펠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저희가 총 6개의 꼭지가 있었습니다. 6개의 열쇠를 찾아가는 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해서 주일로 3번, 그리고 주일로 4번이죠. 7월 지난 주일까지 해서 4번, 그리고 1박 2일 캠프 동안 2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총 6번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일날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고학년 사진입니다. 4, 5, 6학년 반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반별 모임하는 모습이고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이런 열쇠를 모두 6개를 모았습니다. 네. 이 열쇠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름 캠프 기간 동안 했었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열쇠부터 흙 열쇠, 무덤 열쇠, 성령 열쇠, 성전 열쇠, 보좌 열쇠까지 총 6개의 열쇠를 아이들이 모았고요. 네. 지나가시다 보면 가방에 이 열쇠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다 모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집 문을 이걸로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네. 이 열쇠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인증샷도 남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하늘 열쇠는요, 하늘을 보면서 찍은 인증샷을 남겼고요. 두 번째 흙 열쇠는 하면서 이 양보 나눔 쿠폰이라는 걸 저희가 주일 활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양보나 나눔을 실천하고 그걸 이제 저렇게 적어서 이 열쇠와 함께 찍어서 제출하는 건데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걸 쓴 친구가 자기 집 언니에게 과자를 양보했다라고 쓴 그런 양보 나눔 쿠폰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진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적어보는 걸로 해서 사도신경을 아이들이 이제 예쁘게 적어보게 했더니 저렇게 색깔별로 적었더라고요. 네. 글씨를 잘 적으라고 한 건데 예쁘게 적으라고 했더니 색깔로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다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주일로 4번, 총 6번의 활동을 해서 이 6가지 열쇠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하려고 했었던 데에는 저희 이제 한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왕의 상징이라고 하는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식으로 쉽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로 풀어놓은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아이들이 참 기억하기에 좋겠다라고 해서 6개의 키워드를 뽑았고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인지를 함께 아이들과 정리해 보는 시간을 지난 한 달간 가져왔습니다. 이걸 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그동안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 왔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들을 이 6개의 키워드로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구나. 그 6개의 키워드가 바로 이 13의 각각의 의미인데요. 하늘, 땅, 그리고 무덤, 성령, 성전, 보좌라고 하는 이 6개의 키워드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이 뭔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초등부 여름 캠프 때 나눴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제가 놀랍게도 오늘 신구약 성경 66권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이 놀라운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에 의해 땅에 살게 된 우리가 무덤을 통과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로 살면 왕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 하늘의 왕에 의해 땅에 살게 된 우리가 무덤을 통과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로 살면 왕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가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못하고 계시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안 읽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6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그걸 때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의 교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6개의 키워드를 크게 3개의 주제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불러야 될 노래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6개를 하나하나 다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2개씩 좀 묶어서 같이 한번 노래라는 이 방식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6가지의 주제 크게 묶어서 3가지의 이 노래를 기억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노래의 주제는요, 하늘과 땅의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 불친절하다니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세상 혹은 하나님과 우리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혹은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시다라고 할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는 이걸 창조주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특별한 모양과 방식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서의 특별함이 방금 이 본문에서 보이셨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에 기는 것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우리 안에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 마음에 반복해서 부르고 기억해야 될 노래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늘과 만날 수 있는 땅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걸 이번 한 달 동안 외쳤습니다. 하늘을 보면 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기억해.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흙으로 우리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때는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흙을 볼 때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왕을 아는 그 지식으로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진짜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그곳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에덴 동산은 너무도 평화롭고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과 땅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에 살게 된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노래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과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노래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불러드릴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을 기억하는 노래요. 오늘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로서 날마다 반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그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것 때문에 비틀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혹은 뒤섞여 있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때문에 바뀌게 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제자리 찾기가 방향 정렬이 제대로 잔 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잠시 우리가 하늘의 왕이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왕에 의해서 땅에서 그 왕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과 땅의 노래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노래의 주제는요, 무덤과 성령의 노래입니다. 왜 무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초등부 아이들은 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주로 이제 나쁜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혹은 뭐 이거 안 하는 거, 좀 저거 잘못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행동의 문제 이전에 동기 혹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하늘과 땅의 노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죄의 진짜 문제, 핵심은 왕을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 안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죄를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에 살게 된 우리가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이 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 성경 역사서에 수없이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입니다. 왜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도 잘합니다. 하나님 좀 그만 손 떼시죠. 죄의 결과이고 죄가 들어와서 생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의 결과로서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 영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몸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육신도 죽게 되죠. 그래서 무덤은요, 이 모든 죄의 최종적인 처벌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빛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어둠밖에 없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낳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무덤에서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밖에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계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께서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시는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밖에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그리스도께서 열고 나오신 그 빈 무덤은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고 죽음을 죽이신 것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덤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최종적인 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그 죽음을 우리도 떨쳐버리고 나오게 되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무덤 열쇠라는 걸 하나씩 받았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열쇠였는데요. 네.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 무덤 열쇠냐고. 네.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좀비를 꺼내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열쇠라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이 열쇠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노래의 첫 번째 제목이요, 무덤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인 드라마인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왕의 원수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제자이자 백성이자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평생 불러야 될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무덤과 성령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노래는요, 이전에 우리가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에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그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믿음의 노래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에서만 끝날 존재가 아니라 무덤을 열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노래가 바로 이 무덤과 성령의 노래인 것입니다. 두 가지 노래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에 살게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기억하고 그 왕의 형상으로 땅에 지어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을 열고 나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복음서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반역의 역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또 고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계획이었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덤과 성령의 노래를 새롭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노래를 기억하고 무덤과 성령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노래의 주제는요, 교회의 노래입니다. 왜 교회의 노래냐면요, 우리가 무덤과 성령의 노래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진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은 내게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내게 아닐까요? 네, 내 삶은 왕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을 훈련하는 것.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어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도록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요, 훈련해야 될, 연습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네 가지로 교회의 특징 혹은 표지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요, 한 성령 안에서 진리와 사랑과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훈련들을 하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 되어 가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연습해야 될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으며 또 우리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습해야 할 일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말로 번역을 좀 어렵겠습니다.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고요? 이 보편성은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가 교회 안에서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는 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해나가는 훈련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성을 확보해가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어렵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훈련하면서 점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무덤을 통과해서 성령과 함께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를 아담이 죄로 인해 망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더 온전하게 만드셔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로서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교회로서의 교회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약속을 얻기 위해 교회와 함께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노래를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노래, 성령과 무덤의 노래, 그리고 교회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서신서들이 바로 이 교회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 신약의 수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를 때에 교회는 그 노래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주제로도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부르는 이 믿음의 노래는요, 미완의 작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지만 순수한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개 단어로 구성된 문장들을 지금 계속 매주 반복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하늘하고 쿡 찌르면 왕을 기억해. 이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네. 제가 여름 캠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렸던 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캠프 동안 아이들을 세뇌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설프고 조금 낯설지만 이걸 아이들에게 넣어 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노래는요, 미완의 작품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설프지만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청소년 캠프를 가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의 노래는요, 마치 처음 완성된 초기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완성되어서 아직 미흡한 게 있지만요, 놀라운 작품성이 그 안에 보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 삶의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 믿음의 노래를 불러나가는 그 모습들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의 노래들은 점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청년들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청년들 노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전위 예술 같다고요. 기존에 부른 노래 잘 안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또 이전에 하던 것들보다 뭔가 다른 걸 더 선호합니다. 마치 힙합이나 랩처럼요. 청년들의 노래는 전위예술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노래들이 있기에 단조롭기 쉬운 교회의 노래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부르고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믿음의 노래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의 노래는요, 완성을 향한 최종 손질을 앞둔 작품 같습니다. 다양한 음과 가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웅장하고 화려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노래가 바로 우리 장년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람대오 찬양대에 있었던 할렐루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는 파트별로 따로 연습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저게 노래가 될까 싶고요. 저걸 합친다고 정말 괜찮은 게 나올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보시겠지만 그걸 합쳐놓으면 정말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우리 장년들의 노래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 이유와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래들을 불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다 함께 부르게 될 노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로 6절은 바로 그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노래를 부르며 무덤과 성령의 노래를 기억하고 교회의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라고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노래들이 중단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보다 훨씬 좋은 노래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어설픈 노래 불러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왕이 계신다고.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된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영원한 세계로 나가게 하는 문과 같은 무덤을 열고 통과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우리는 거룩하신 왕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며 이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놀라운 화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따라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마지막 문장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통과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로 살면 왕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왕에 의해 땅에 살게 된 우리가 무덤을 통과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로 살면 왕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